할렐루야. 11장 오늘 사도행전 1절부터 18절.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같은 신방대원들도 가서 보고 놀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할례자들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었느냐, 그걸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신방대원들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천사의 얘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건 뭐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에도 임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설교 끝. 자,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인 할례자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 일에 대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뭘 했어요?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자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공격한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직 복음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과 복음은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땡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양말에 빵꾸가 나거나 옷 이런 데 빵꾸가 나요. 무릎이나 이런 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죠?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양말은 전구따마에다 이렇게 놓고 새로 그냥 꼬멜기도 하고 넓으면 이렇게 하나 잘라가지고 붙이죠. 특히 저희 어머님이 미싱을 아주 잘했어요. 미싱. 브라더 미싱. 이걸 잘하셨어요. 뜨개질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잘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낡은 옷에다가 새 걸 붙이다 보면은 그 낡은 것이 더 오히려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생배 조각은 복음이고 낡은 옷은 율법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목적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자기 의의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게 핵심인데 이 할례자들은 밥 먹은 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복음 전하는 게 핵심인데 음식 먹는 것,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은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은,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율법의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모순되는 사실을 몰랐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장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들과 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죠. 그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이단시했습니다. 복음의 비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My witnesses. 그러나 할례자들의 복음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은 거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할례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의 복음은 유대인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모순된 교리에 매여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하잖아요. 베이스 캠프인데 유대에서 온 할례자들에 의해서 형제를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치는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큰 변론을,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그 문제에 관하여서 의견을 견지하게 되고 나중에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율법주의적인 구원 사상을 배격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꽝꽝꽝.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요즘 하도 유언비어들이 많아요.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극좌,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요. 카더라. 그러니까 뭔것이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그러나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보는 환상, 정확한 하나님의 환상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 뭐죠? 아무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라 하는 집에서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리고 베드로가 가죠.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처음 자기들에게 임하심과 동일함을 본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렇죠? 소리가 들리는, 바람소리같이 들렸던 그 성령의 임하심과 똑같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같은 선물. 그들도 받았어. 이렇게 베드로가 변호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딱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한 일로 문제가 제기된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활발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쫙
우리가 성지순례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쫙 터키지요, 그리스지요, 로마지요, 쫙, 저 영국까지, 저 미국까지, 일본, 한국, 중국, 몽고, 중앙아시아. 여러분, 몽고가 그 나라 가면 한국말로 여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학교에서 한국 교과서 공부하고 한국 사람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요, 몽고라는 나라가. 그리고 몽고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엉덩이에 몽고 반점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그리고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선교를. 심장병 환자들도 많이 고쳐주고, 인식이 좋아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중앙아시아 아주 쫙 복음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 사명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세요? 김한나 원사님 이가 다 빼셔서 이제 안 아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승 원사님도 감기 몸살 다 나시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 건강도 준비하고 밥도 많이 드시고 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 예민해야 성령이 지시하면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율법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강옥리 원사님 퇴원하셨어요. 어제 집에 병원 침대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해주세요. 김원정 원사님. 그리고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그리고 아들 민호 혈액암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에 주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남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의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뜨겁게 이 시간 다 찢어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셔서